스토리를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스토리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난주까지 우리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넘어와서 이제 세겜 땅에 도착한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려가죠. 근데 바로가 그래서 아내 살해의 미모를 보고 후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스토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와서 13장에서 롯과 어떻게 헤어진다라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롯이 물이 많은 요단 동편으로 옮겼다가 결국은 소돔 땅으로 정착하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토리는 아시고 또 이제 본문 나오면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읽는데 지금 제가 또 제 얼굴을 넣어놨거든요. 왜 그랬냐면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얼굴을 좀 쓰겠다 해서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이 얼굴을 넣었습니다. 처음에. 잘 어울리죠.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인간적으로 나는 이렇게 그려놓고 찬이는 이렇게 그러라는 게 조금 긁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야 이거는 해야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찬이 잘생겼다로 끝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쓰면 안 긁히고 제일 만만할까 하다가 우리 수련회 때 이렇게 팔을 걸고 있던 우리 원준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원준이 만만하지. 내가 원준이 이기겠지. 해갖고 딱 했는데 원준이도 꽤 잘 나왔어요. 턱을 켰어 내 마음이. 원준이 마치 그 해리포터나 뭐 마블에 나오는 그런 왜 중국 영웅 같은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나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많이 긁혔어요. 그래서 턱이 생겨. 그래서 그렇구나. 턱을 원준아 살 빼라. 턱을 빼면 네가 저렇게 바뀌는 거야. 네, 꽤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긁힌 바람에 그냥 제 걸로 표지를 삼아서 다시 해왔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우리 차분히 좀 읽으면서 가보시죠.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9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주 멋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우리의 생각이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믿음의 조상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충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을 그렇게 좀 정해봤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이건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하신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살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 성경에 있는 인물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누구 답해 보실래요? 자, 다영이. 자, 예수님 믿고 잘 된 사람 성경 인물. 아브라함 지금 기근 만났어요. 그리고 한 20년 정도 자식을 못 낳을 예정입니다. 자, 또 욥 전 재산 다 잃는 기간이 있다는 거 들으셨죠? 그렇지. 근데 자식들도 10명이 싹 다 죽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혹시? 자식이 죽고 재산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 자식이 10명 죽고 전 재산을 다 잃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있었지만 괜찮다? 그 정도는? 그렇지.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 네. 네. 오늘도 다윗
다윗이 자기 자식한테 쫓긴다간다는 거 혹시 아시죠? 네.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모든 그 부유한 삶을 회개해서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를 쓸 겁니다. 조율이 고넬료. 고넬료는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고넬료를 아십니까? 네,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로마 백부장입니다. 고넬료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됐다는 건,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바울이 왜 순교하죠?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추정을 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당당히 고넬료 이름이 성경에 적혀 있었다는 것은 그의 아마 그 직업을 다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네. 또 포기를 안 하네.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패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나중에 그 초대교회가 그 경제활동을 못해서 계속 헌금 받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팀의 주 사역은 기근이 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헌금을 계속 보내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에는 항상 연보를 준비해라 라는 스토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성공을, 형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대빵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십니까? 알고 믿으시는 거죠? 그 성공하고 싶어서 오셨으면 빨리 도망가세요. 우리 대빵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시죠? 옷 하나도 못 입고. 우리는 성경은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화를 하나 놨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겠다. 맞죠? 삼성 이재룡 회장의 아버지가 요 분이에요. 아십니까? 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요 분의 아버지를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돈 많다 하면은 대명사처럼 쓴 게 이병철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사람. 그래서 최고의 재벌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1등이었던 사람. 이건희 회장입니다. 행복했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돈이 제일 많았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아세요? 요 분이 가장 사랑하던 셋째 딸이 있습니다. 셋째 딸이 그 재벌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너무 당연히 반대했겠죠. 딸이 유혹에서 목매달고 자살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딸이. 그리고 요 분이 집안에 좀 그 가족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극복하려고 뭘 만들었죠? 삼성의료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를 잘하는. 그런데 72살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6년 동안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6년을 버티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최고의 재벌의 자녀에서 태어나서 애플과 맞먹는 삼성전자를 건설한 위대한 경영인으로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수많은 책을, 이건희를 추종하는 저 수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재벌집 아들도 고난은 있어요.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 있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죄로 인해 썩어 있고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이 믿음의 사람이 이 12장 10절에서 이 고난을 처음 겪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택을 했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인지를 다 들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기원전 1500년도에도 상하수도가 건설돼 있는, 그러면 수돗물이 나오고 화장실에 오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건물이 여러 채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입니다.
양을 치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없는 곳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 몽골 전도여행 가보신 분,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 몽골 전도여행을 가면은요, 자매님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바켓스를 줍니다. 양동이를. 그리고 저 멀리 가서 앉아서 싸세요. 긴 치마를 입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 멀리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양동이에서 싸면 소리가 나서.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 저런 데서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화장실 없는 것도 불편 안 합니다. 내가 극장 못 가는 것도 불편함을 고백하지 않아요. 텐트에서 사는 것도 캠핑 돈 내고도 하는데 이러면서도 살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의 문제,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경제적 문제가 생기자마자, 다영이 어디 가니? 설교 시작하셨는데 이재한 목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야? 어디가 약속 있어? 없어. 그럼 일로 와. 몸이 안 좋아? 알았어. 못 됐죠? 너무 마음에 들어. 모든 성도가 신진철 같으면 좋겠다. 진짜 다영이는 신진철에게 배울지어다. 아프면 가. 괜찮아. 아멘. 자, 아브라함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이유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불행히도 이번에는 돈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안 읽었으니까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희한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일단 도망쳤습니다. 애굽 근처에 왔을 때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례가 엄청 이뻤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분명히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여동생이라고 해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게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는 법이 있었던 시대죠. 함무라비 법전 말씀드렸죠. 근데 가나안은 무법지대예요. 정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애굽은요, 정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노예에게 노예 휴가가 있어요. 노예도. 되게 생각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넘어올 때 이 말을 한다? 그래, 아브라함 이해할 수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이집트라는 문명 세계에 와서 내 아내를 그냥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애굽으로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남자 청년이 갑자기 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여러분 아시죠?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면은 청년부 목사는 근심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알아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나올 정도로 선하지 않다는 것을. 100%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얘가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렀어요. 왜 왔어? 뭐 어떻게 기도 제목이 있어?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21살
목사님, 제가 군대 갈 때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럼 전 죽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죠. 어차피 핵전쟁이 나면 군대를 안 가도 다 죽습니다. 근데 군대 간다는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전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이렇게 다른 두려움이, 망상이 계속 들어옵니다. 연애할 때도, 오늘 힘들어서 못 만나, 하루만 쉴게, 이런 얘기를 여자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아, 오늘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이뻐요. 그럼 무슨 생각하죠? 딴 남자 만나러 갔나? 딴 남자 만나면은 걔랑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럼 나랑 양다리를 걸치겠네?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생각을 꼬리를 물죠. 근데 실제로 여자친구 뭐라고 그랬죠? 힘들어서 쉰다고. 집에서 퍼즐로 자고 있을 텐데 남자는 망상을 물고 꼬리를 물다가 결국 밤 12시에 술 처먹고 전화를 하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러고 전화를 하게 되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는 모습을 생각보다 많이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죠? 네,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과장된 예언인데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런 망상 때문에 결국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바로가 그 정도 미모면 내가 후궁 삼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 볼 때 좀 의문이 되죠. 이 아브라함은 75세, 사례는 65세거든요. 근데 65세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왕이 후궁을 드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한 가지 전제는 이 나이 세는 게 우리랑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는 조금 젊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한 120살까지 뭐 사시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80세, 90세까지 산다고 그럴 때 3분의 1쯤 산 거니까 그럼 한 30대쯤 되니까 나이 세는 개념이 만약 달랐다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뭘까? 제가 이 예화를 드리면 단번에 이해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연하퀸입니다. 연하퀸. 이쁘죠? 네, 연하퀸은 이쁘고 운동도 잘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장면을 딱 넘기잖아요. 김연아가 오징어로 바뀝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네, 김연아가 가운데 있는 여자예요. 너무 이쁜 21살 때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누가 있어요? 김태희가 있고 이쪽에는 이영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쁜 두 여자 사이에 있으니까 김연아가 뭐가 됐어요? 오징어가 됐죠. 네, 네. 미모가 꼽혔을 때가 아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그래도 김태희는 좀 선방을 하고 있네요. 이영애가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모르시죠? 짜잔, 미스 코리아예요. 뒤에 세 명은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이영애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몇 살일까요? 이때가 44살 때입니다. 이영애가 44살, 뒤에는 20살, 21~22살의 미스 코리아들. 느껴지세요? 20살 차이여도 미모가 있으면 달라요. 제가 예화를 하나 더 찾아왔어야 되는데 옛날에 송유나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송유나가 소녀시대와 같이 서 있어서 소녀시대를 전부 오징어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모가 다르면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림체가 다른. 마치 찬이와 저의 모습이라고 할까? 좀 자존심은 상했지만 원준이한테도 밀렸는데 내가 사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측할 때 3대 미녀라고 생각을 해요. 리브가 이제 사례, 라합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정확진 않지만 사례는 확실히 저런 미모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외국에 있는 아주 미모의 동안인 자매가 온 거죠. 한 30대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근데 결혼을 안 한
여동생이래. 그러니까 이제 후궁을 삼으려고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셔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분명히 누이라고 얘기를 했죠. 나중에 이 사건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날 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0장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례가 진짜 내 여동생은 맞기는 맞거든요. 그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하는 겁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느끼면서도 타협을 할 수 있는 거짓말을 찾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불신앙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든 좀 무마할 수 있는,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지점을 자꾸 찾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멘트를 좀 적어봤는데, 술 한 잔은 몸에 좋아.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주님을 더 잘 섬기지.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있죠. 냉장고에 맥주가 계신 분들 있죠. 회개할지어다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리고 지금 성경 안 읽고 시험 공부하는 이유는 비전을 위한 거야. 내가 나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룩한 척 포장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왜 그게 문제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의 영향력은 크다라는 소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자, 이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니까 우리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네,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근이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올라왔더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 바로가 사례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줬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주는 지참금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줬는데 하나님이 직접 막으시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지참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받은 돈 그대로 다 들고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부자가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자식처럼 길러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데리고 왔던 롯과 불화가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멋있는 말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왼쪽 땅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땅으로 갈게. 네가 선택해라 조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조카 롯이 어떤 일을 하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소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요단 동편으로 옮겨갔다가 나중에는 결국 더 부유한 땅인 어디로 갔냐면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삼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롯은 의인이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촌 아브라함이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불신앙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은 롯은 어떤 선택을 하냐? 롯도 삼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경제적 문제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영향력 있고 죄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매가 뿌리가 되게 깊어진다는 게 있어요. 한번 또 보시죠. 롯이 이제 어떻게 됐냐? 소돔에 있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멸망을 당하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 보면은 롯의 큰 딸이 작은 딸 동생에게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 롯이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은 이 땅에 없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롯이 재산 쫓아서 소돔까지 왔다가 소돔에 유황과 불이 내리면서 도시가 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산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이 없어서 이제 우리랑 결혼할 사람은 없지. 근데 우리가 여자들끼리만 살아남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32절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성관계하여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아서 우리 먹고 살자.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아버지랑 동침을 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경제관념에서 무너진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롯과 그 롯의 딸들이 이런 비참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그게 모압의 조상이고 암몬의 조상이 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의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나라의 조상이 되는 스토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죄가요,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아버지랑 동침해서라도 자식 낳아서 자식을 통해서 내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자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발전하냐? 나중에는 결국 우상숭배로 발전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려는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그모스신, 몰렉신 이런 신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자식이 태어나면 불로 지나가게 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그 모압과 암몬의 그 신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동일하게 전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북이스라엘 이놈들이 모압과 암논의 이 잘못된 우상숭배, 자식을 불살라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이 신앙을 이어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예레미야에서도 자기 자식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서 지나가게 해. 이것도 불에다가 태워 죽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부 이 잘못된 신앙의 결과물로 심판받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죄가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초장에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지창금을 얻어왔죠. 그래서 이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러니까 사례를 받고 후궁을 삼으려고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대접하여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이 노비, 애굽의 왕 바로가 준 노비 중에 누가 있었냐? 애굽 사람, 애굽 여인 하갈이 있었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첩으로 둬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또 관계가 꼬이는 스토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마엘은 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쟁하고 싸워서 우리가 기름값이 높은 이유가 되는 그 사람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영향력이 크구나, 끈질기구나,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적용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 모든 여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라?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기도로 끊어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혹시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계세요, 요새? 우리가 뭐 계속 지금 성 쌓는 얘기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이겨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시 있을 때 기도로 끊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죠. 못 끊어내면 어떡해요? 그때는 어떡하냐? 아브라함한테 좀 배웁시다. 아브라함이 못 끊어냈죠. 그리고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돌아와서 뭘 하냐?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내를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다가 그것 때문에 바로한테 빼앗길 뻔하고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셔서 이 조카 롯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상태로 애굽에서 가나안을 올라온 이 아브라함이 처음 한 선택, 다시 주님 만난 처음 곳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 이 4절부터 18절 사이에 롯이 결국에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히 실패한 거죠.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을 잃어버리고 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다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넘어진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결정을 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분명히 커요. 그건 맞습니다. 끊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는 주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의 영향력을 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한테 의무감이 아니라 해방감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 주간 실패하셨을 수도 있고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토요일 밤에 실패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게임 밤새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술 퍼마시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음란물 보시고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일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죄악을 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